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고별 강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교훈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 좀 쉽게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고요. 또 비유로 인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 사역, 또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쉬운 그런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임박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명확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금 이 앞에서 나온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그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설명이 좀 더 구체적이 되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때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거고 깨닫게 해 주실 거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날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이해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벌써 앞에서 했던 말씀이죠. 23절, 24절에 그날에는, 이게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직접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이들의 제자들의 그 간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왜 제자들을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특권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이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다든지, 뭐 걱정이 있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있다든지, 또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이 있다든지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 특권을 좀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신의 예수님의 이 사명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분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건 뭡니까?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명을 완수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사명이죠. 그걸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누가 묻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 성육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전에는 항상 무지하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면서 되물으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반응이 좀 달라졌죠.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런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무지하게 질문하고 모른다 그러고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반복하고 그래 왔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 그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또 들으시고, 제자들이 반문하면 또 설명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듣고 말씀하시고 듣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몇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유 난 이해가 안 돼 하고 말씀을 놓는 순간 절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이해될 때까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는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중간 좀 하다가 뭐 이해되지 않고 재미없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놔버리면 그 놔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질문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계속해서 듣고 질문하고 또 반문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야 이제야 믿냐? 뭐 이런 말씀도 되고, 야 이제는 믿게 됐냐? 이건 놀라운 그런 어떤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런데 너희가 믿게 되기는 한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2절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이제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너희들이 버리고 나를 떠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믿게 됐는데 버리는, 그만큼 이제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하면 믿게 됐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떠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앞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흩어지고 또 내가 죽고 떠나고 홀로 남겨지고 뭐 흩어지고 또 심지어는 배신하고 떠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기억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기억해라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이제 곧 그 예수님께서 체포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죠. 그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도망쳐 버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때가 왔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때에, 그렇게 해서 홀로 남겨지는 그때에 혼자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외로워하시고 감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믿는 이들이, 제자들이, 따르는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믿었던 이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감정적으로 우리와 달리 그거를 더 이길 수 있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이 극도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어쩌면 예수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홀로 그 고통,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 자신을 버리고 홀로 남겨지는 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암흑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과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의 결론이죠. 고별 강화를 해주신 이유는 평안과 승리를 약속해 주기 위함이고, 또 마지막에 32절과 연결해 본다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주어질 거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힘들었겠죠.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한 것 때문에도 힘들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상황 때문에도 힘들었을 거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뭘 기억나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붙들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능히 감당해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감으로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삶의 여정을 감당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주님의 약속,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승리한 자들로서 그렇게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